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성당의 1차 태양광 공사가 일단락되었고 이제 전기 연결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태양이 예수님의 상징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부활절에 맞춰서 공사가 마무리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불편함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패널을 세운 후 바닥을 붉은색으로 칠했는데요. 오시면서 보셨어요? 레드 카펫 같이 칠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다 붉은색으로 칠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제가 지나시던 교우들께 여쭤본 결과 성모님을 향해 들어오는 인도는 붉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칠하였습니다. 그렇게 칠하고 보니 마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제 파스카 성야 미사 때에 부활 찬송을 들으며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하셨나이다 라는 대목에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미사 중에도 성당 공사 생각한다길래 왜 저러나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시작하는데요. 주간 첫날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태양을 의미하는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주간 첫날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어두울 때는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가 달립니다. 이 장면을 외젠 비르낭이라는 화가가 그렸고 제 사제서품 상본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걸려있고 성가대에 계신 장정일 베드로 형제님께서 오마주해서 그리신 그림이 1층 로비에 있기도 합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두 사도의 표정을 넋놓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주님을 배반한 뒤 넋이 나간 듯한 베드로 사도의 커다란 눈망울, 간절한 염원을 담은 요한 사도의 표정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른손은 심장에 얹혀 있고 왼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째가 되는지를 반복해서 셈하는 듯 합니다. 두 손을 꼭 합장하고 달리는 요한 사도의 몸짓이 너무나 간절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초췌한 모습의 두 사도와 주위에 번져 있는 노란 아침 햇살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사도들과 함께 계심을, 사도들의 눈망울에 와 계심을 그림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사제서품을 받기 전에 부제 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무척 어렵죠. 성지순례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장소에서 시작하여 묻히신 무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직접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바치자니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 성당에 들어가 제14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고여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4초 기도를 모두 마치고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어디선가 우렁찬 오르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누가 이 엄숙한 예수님 무덤 성당에서 저렇게 경망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가 하고 쳐다보니 그것은 예수님 부활 기념 미사의 입당 성가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늘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어두울 때에서 이제 겨우 동이 틀 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무덤에서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끝난 후에 다른 곳에서 부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현장이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나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부활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 앞에서 예수님의 5 상처를 상징하는 5개의 향덩이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시고 간직하신 채 부활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당신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참 인간이심을, 그리고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느님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영광의 표징이 될 때까지, 우리 아픔의 장소가 우리 부활의 현장이 될 때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멀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걸어야 할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의 말씀에 희망을 두며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을 실제 모습 그대로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